2월 6일 화요일 시편 102편 1절에서 11절 말씀. 원래 102편이 28절까지 있는데요. 오늘하고 내일하고 해서 두 부분으로 나누어서 살펴보겠습니다. 눈물을 마시고 죄를 먹으며 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눈물을 마시고 죄를 먹으며. 시편에 다양한 장르가 있지만 오늘 시편은 이제 탄식시예요. 근데 참 재미난 건 이 시편이 시편, 잠언, 전도서 이렇게 묶여 있거든요. 묶여 있는데 왜 묶여 있냐면 이 시편을 유대인들은 지혜서로 봤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시편을 이렇게 깊게 묵상해 봐도 시편, 잠언, 전도서는 지혜서의 성격, 특히 시편은 우리가 생각할 때 노래시라고 생각하는데 그 안에 참 많은 지혜들이 들어있어요. 이 102편이 유명한 탄식시인데 절망시예요. 보면 막 절망하잖아요. 자기 괴롭다. 주님이 나를 집어 던졌다. 분노로 내게서 얼굴을 돌렸다. 내 뼈가 쑥같이 탄다. 나 음식 먹기를 잊었다. 나의 탄식 소리, 한숨 소리로 내가 살아있다는 것을 증명할 뿐 나는 광야의 올빼미 같고 밤에 잠을 하나도 못 자겠다. 근심 때문에 죽겠다 이 얘기거든요. 만약에 시편 102편이 우리나라에서 지어졌으면 이런 거죠. 아이고 이런 거죠. 내 인생아 이러면서 타령하듯이 막 죽어가는 거죠. 근데 참 놀라운 것은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시편 안에 지혜가 있어요. 시편 102편도 단순히 고난을 고백하는 탄식시가 아니라 이 안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고난 가운데 어떻게 우리 고난을 아뢰는가, 고난 가운데 하나님께 어떻게 고난을 고백해야 되는가, 이런 것들을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목사님, 모든 것들 가운데 우리가 다 하나님 아시는데 그냥 힘들다고 얘기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이런 순서와 절차와 또 이런 중심이 좀 필요한가요? 필요하죠. 제가 한번 쉽게 얘기를 해드릴게요. 자녀가 어떤 문제가 있는 게 부모가 금방 알아요. 자녀가 근심이 있는 거 부모는 기가 막히게 합니다. 그런데 뭐가 힘드냐고 얘기해도 말을 안 해. 그냥 울기만 하고 있어. 찡찡찡찡찡찡찡. 그냥 말을 못 해. 이러면 이제 어떻게 알지만 얘가 지금 친구 때문에 힘든 건지 학교 때문에 힘든 건지 다 알지만 그거를 자기 입으로 얘기해서 부모가 함께 이것들을 만들어가지 않으면 해결을 할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도 똑같아요.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그냥 절망만 하고 있고 머리만 싸매고 있고 밥 안 먹고 있고 드러눕고 있고 남들 환경 탓만 하고 있고 그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 그것을 다 내려놔야 주님께서 그것들을 가지고 우리와 함께 일을 하시는 줄 믿습니다. 고난이라는 게 단순히 하나님의 기적빵, 해결빵, 응답빵, 치료빵 한다고 될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술 때문에 간암이 와서 간을 고쳐주면 뭐 해요? 그 다음날부터 술 쌩쌩하게 마실 텐데. 그러면 같이 움직여야 돼요. 하나님하고 고난이 대부분. 그죠? 생활 습관도 하나님이 바꾸셔야 되고 그것에 대해서 내가 순종해야 되고. 그러니까 고난이라는 문제가 굉장히 입체적이에요. C.S. 루이스는 고통의 문제라는 책에서 고난이 인간에게 던지는 하나님의 예술작품이라고 표현한 이유를 알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하나님 혼자 응답박, 치료박, 해결박, 기적박 한다고 될 문제가 아니라 실제로 하나님께서 이 고난의 문제의 근원과 우리 삶 가운데 같이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셔야 될 영역들이 있기 때문에 이게 단순히 기적박, 응답박 갖고 대결될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보면 그렇게 고난의 문제 해결해달라고 기도해서 하나님이 목회적 긍휼을 베풀어서 그걸 해결해 줬는데 교회 안 나오는 사람 많아요. 오히려 그거 갖고 골프 치러 다니고 자기 인생 사는 경우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102편 이 1절에서 11절이 고난 가운데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마음을 여미는가 라는 것들을 참 잘 보여주는 고난에 대한 지혜십니다. 그 1절부터 2절까지가 무슨 얘기냐?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성품과 언약에 호소하라. 그러니까 우리는 고난이 오면 하나님의 성품과 언약에 호소해야 돼요. 주님, 여기 보면 계속 그 얘기하잖아요.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셔라. 나의 부르짖음에 이 주께 상달되게 해라. 명령조예요. 원어로 보면 나의 괴로운 날에 주의 얼굴을 숨기지 말아라. 주의 귀를 내게 기울여서 내게 부르짖는 날에 속히 응답하소서. 이게 아랫사람한테 얘기하는 거지. 그러니까 뭐예요? 지금 이 시인은 자기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속성을 붙들고 있는 거. 하나님 고난 가운데 응답한다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 내가 이렇게 가정을 지키려고 하고 가정을 세우려고 하는데 하나님 어째요? 하나님이 가정을 축복하신다는데 왜 외면하십니까? 하나님, 이번 연도에 우리 교회에 주신 말씀으로 견고히 세우라고 해서 내가 말씀의 자리를 사모하고 있는데 하나님 왜 견고히 세우지 않으십니까? 하나님, 정말 나는 성도가 아닙니까? 하나님, 주께서 나를 위해 생명까지 바치셨는데 나는 왜 그렇게 겁나는 게 많습니까? 주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하는 게 믿어지는데 나는 왜 그렇게 흔들립니까? 주님, 나를 도우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속성과 성품에 기대어서 기도할 때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고난 가운데 더 친밀감을 회복하는 줄 믿습니다. 그걸 통해서 고난 가운데 아골골짝 빈들에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을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그 하나님, 목자 되신 하나님을 누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에 탄식해야 돼요. 호소해야 돼요. 하나님 축복 준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기도하면 이 문제 해결해 주신다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어찌하여 외면하십니까? 그 탄식에 하나님 다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 고백이 계속 있어야 돼요. 그걸 안 하면 튄다고요. 가족에게 튀고 자녀에게 튀고. 그러니까 밖에서 괜히 스트레스 받고 자존도 눌리면 하나님 앞에서 나와서 내려놔야죠. 하나님, 나 왕같은 제사장이고 하나님의 거룩한 족속이라고 했는데 하나님 어찌하여 세상 가운데 내가 이렇게 어렵습니까? 그걸 탄식해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탄식하지 않으니까 사랑하는 자녀들한테 다 튀는 거죠. 숙제 해석을 두드러 패고 너 때문에 내가 요즘 살맛이 안 난다고 실제로는 자기 때문이면서 그런 것들이 계속 되물림되는 거 아니겠어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죠.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토로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성품을 붙들어야 되는데 그걸 안 하니까 사랑이 없느니 뭐가 없느니 어떻게 예수님 오실 때까지 교회가 완전해져요? 같이 완전하게 세워가는 거지. 뭐가 없다고 하시는 분이 채우세요. 그러시면 되지. 본인은 성도 아닌가?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성품에 기대는 것이 믿음인 줄 믿습니다. 항상 작은 고난이든 큰 고난이든 하나님의 성품에 기대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 수요예배 차 타려는데 왜 이렇게 늦게 오나요? 그럴 때 하나님께 탄식하는 거지. 주님, 왜 이렇게 멀리서 예배 드리는데 기쁨으로 채워주세요. 막 그냥 하루 종일 행복하게 채워주세요. 주님, 예배 드린 자를 기쁨으로 채우신다고 안 했습니까? 그럴 때 하나님 놀랍게 역사하신다니까. 진짜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앞에 탄식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성품에 기대어서 3에서 7절을 보면 3에서 7절은 뭐냐면 내 마음을 솔직히 고백해야 돼요. 따라합시다. 내 마음을 솔직히 고백하라. 이거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돼요. 여기 보면 정말 이 고난받은 사람의 이야기가 우리한테 너무 잘 와닿아요. 내 날이 연기같이 소멸하면 내 뼈가 숯같이 탔음이니이다. 우리 고난 가운데서 뭐라고 하죠? 뼈마디가 녹는다고 그러죠. 뼈마디가. 제가 아시는 분이 자녀가 많이 아픈데 제가 이제 권사님 신방 가서 어떠세요? 했더니 목사님 뼈마디가 녹습니다. 뼈마디가 녹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말 듣고 너무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하나님 치유하신 줄 믿습니다. 고쳐주셨어요. 뼈마디가 녹는다고. 뼈마디가 똑같잖아요. 내 뼈가 숯같이 탔습니다. 4절 보면 내가 음식 먹기도 잊었으므로. 입맛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고난 가운데? 없죠. 어떻게 고난 가운데 입맛이 있어요? 자꾸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한테 뭐래도 먹어 이렇게 얘기하지 마시고 그냥 밀어 넣어주고 가세요. 입맛 생기면 먹을 줄 믿습니다. 5절 보면 나의 탄식 소리로 말미암아 나의 살이 뼈에 붙었나이다. 이거 기가 막힌 표현이에요. 내가 한숨 쉬는 걸로만 내가 살아있음을 느낀다. 그러니까 이미 24시간이 다 그냥 죽음 같은 거예요. 골방에 처박혀갖고 문제가 너무 커서. 그래서 그냥 이렇게 한숨 쉴 때만 내가 그냥 살아있구나. 생명이 붙어있구나 느낀다는 거예요. 이거 쉬운 고난이 아니지. 막 극도의 고난이에요. 나는 광야의 올빼미 같고 황폐한 곳에 부엉이 같이 되었사오며 내가 밤을 새우니 지붕이 외로운 참새 같으니라. 이게 뭐예요? 잠을 못 자고 지붕에 참새같이 오들오들 떨면서 우리 시골에 사신 분들 알죠? 참새가 겨울에 어때요? 오돌오돌 떨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게 다 무섭고 잠이 안 오고 두렵고 걱정 때문에 탄식이 막 끊이질 않고. 보세요. 자기 마음을 다 하나님 앞에 토로하잖아요. 그래서 기도의 골방 기도가 참 좋아요. 저는 한국교회를 정말 축복하게 해준 게 통성기도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통성기도가 아주 은혜롭고 코리안 스타일 기도라고 해서 지금은 아예 이런 신학적인 영역으로 배우기까지 하는데 저는 정말 기도의 본질 중에 하나가 골방 기도라고 생각해요.
정말 하나님의 은밀한 가운데 어떤 집사님 참 요즘 신앙이 이쁘게 자라서 제가 물어봤더니 목사님 제가 목사님 이 음성으로 설교 듣다가 차에서 잠깐 한 10분 20분 통곡하며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냥 막 원망이랑 원망 다 하고 속마음 다 얘기하고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한 2, 3분 했는데 이래도 되나 싶을 정도로 막 다 쏟아냈대 마음. 그런데 뭐 10분 때부터 하나님의 은혜들이 밀려오는데 그분 이번 주도 예배 드리는데 막 그 예배 자체에 막 흥겨워하시더라고요. 그런 분이 아니셨다니까. 내가 물어봤어요. 어떻게 예배 요즘 이렇게 온전히 드리십니까? 그랬더니 제가 운전을 하고 하는데 목사님 설교 듣고 나서 그냥 순종하는 마음으로 욥기서 할 때 막 다 토로했다 다. 근데 하나님의 위로가 있더라. 그렇죠? 하나님 앞에 다 토로해야죠. 토로 안 하는 사람을 무슨 수로 위로하겠습니까? 자유의지가 있는데. 자식이 어려움을 얘기를 안 하면 다 알고 있다니까 부모는 뭐 때문에 힘든지 알아요 몰라요? 얘기 안 해도 다 알아요 부모는. 근데 얘기를 안 하면 위로의 한계가 있어요. 하나님이 못하셔서가 아니라 얘기를 안 하면 그거 깨는 거야. 하나님 에너지 다 들어간다. 다 토로하는 거야. 골방기도 정말 좋습니다. 골방기도. 10만 번 응답받은 조지 물러도 보면 골방기도를 자기 기도의 응답의 비결이라 얘기했고 기도의 시리즈 기도의 석학인 이엔 바운주도 골방기도 얘기를 하고 로이드 존스 목사님 역시 자기 영성의 비결을 골방이라고 얘기하고 하나님과 단둘이 있는 그런 공간이 좀 필요해요. 공간이 필요하다. 그런 공간에서 하나님께 다 토로하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마음 가운데 놀라운 은혜와 위로를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 8절부터 11절은요. 자기 상황을 좀 정확히 표현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자기 상황을. 하나님께서 무엇을 도와주셨으면 좋겠는지 정확하게 자기 삶들을 이렇게 하나님 앞에 토로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게 왜 중요하냐면요. 자기 상황을 정확히 하나님께 얘기해야 응답을 받았을 때 응답인 줄 알아요. 남북 통일이요. 그럼 뭐 이러면 이런 기도들이 생명력이 없죠. 뭐 조국과 민족을 위해 기도합시다. 그런 게 생명력이 있습니까? 한국교회 선교사님들 지금 파송이 줄어가고 있는데 그것들이 작은 교회들부터 파송이 좀 늘어가게 해주십시오. 이런 구체적인 기도를 할 때 우리 교회가 선교사님들 여러분 조금씩이 아니라 그거 다 한번 정리했으면 좋겠어요. 진짜 한 분을 온전히 세워서 파송하는 진짜 선교하는 교회가 되게 해주세요. 이런 것들이 있을 때 하나님의 일하심들이 이제 보이는 거죠. 그냥 이게 지금 뭐 이렇게 안 하면 하나님 응답 안 한다 이런 비합리적인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고요. 실제로 잘 오늘 설교를 좀 묵상해 보시면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고난 가운데 위로하고 응답 주시고 버티고 책임져 주시고 싶은데 우리가 그것들을 하나님 앞에 토로하는 지혜가 너무 없는 거죠. 정말 보세요. 내 원수들이 종일 나를 비방하고 대항한다. 하나님이 분노와 진노로 나를 집어 던진 것 같다. 나는 죄를 양식같이 먹으며 눈물 섞인 물을 마셨나이다. 그러니까 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좀 강건함을 주세요. 내 안에. 버틸 수 있는 힘을 주세요. 구체적이잖아요. 자기 상황에 대한 소망이. 그러니까 시편 이제 뒤로 가면 그거에 대한 하나님의 기대와 응답들이 성취가 돼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뭐 하나님한테 이거 꼭 주세요. 뭐 이런 게 아니라 우리 상황을 솔직하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하나님, 나 이게 너무 지금 이해가 안 돼서 힘들어요. 납득을 시켜주시든지 제거하시든지. 이렇게 기도해야 하나님의 구체적인 게 보이는데 주여 내가 부족합니다. 난 죽겠습니다. 뭐 어떡합니까? 막 이러고 있으면 용서도 마찬가지. 용서가 안 돼서 기도하면 구체적으로 뭐 때문에 용서가 안 되는지를 할 때 고백해야 하나님의 세밀한 인도가 경험되죠. 하나님, 나 과거에 이 사람한테 받은 상처가 극복이 안 돼서 용서가 안 돼요. 하나님께서 저 사람을 징계하시든지 아니면 내가 용서할 수 있는 어떤 위로를 주시든지 또 다른 면이 있을 수 있죠. 하나님, 저 사람을 자꾸 시기하고 질투해서 내가 용서가 안 돼요. 하나님, 저 사람보다 나를 뛰어나게 만드시든지 아니면 저 사람을 진짜로 축복할 수 있는 관계를 형성하게 해주시든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자기 상황을 솔직하게 진솔하게 얘기를 해야 하나님의 응답이 이루어진다가 아니라 보인다고요. 보인다고. 엄마 올 때 닭 한 마리 튀겨와. 그러면 이제 10분마다 전화하는 거예요. 어디야? 시장이야. 어디야? 닭집이야. 어디야? 튀기고 가고 있어. 그럼 막
엄마가 닭 쌌고 오는 게 보이잖아요. 근데 1시간 기다려도 안 오면, 전화 안 하고 연락 안 하고 상황 물어보지 않으면 뭐 하는 거예요? 뭐 어떻게 진행되는지 모르죠. 그러니까 도중에 라면 끓여 먹고 엄마 통닭 오면은 서로 김 빠져서 또 싸우고, 뭐하러 사오라고 했어? 막 이러고. 기도응답도 똑같다는 거예요. 첫 번째, 정말 하나님의 성품과, 예? 인내 가운데, 약속 가운데 하나님 앞에 아뢰고, 두 번째, 내 마음을 솔직하게 골방에서 표현하시고, 세 번째는 자기의 상황을 진솔히 자세히 자기의 마음 상태 상황을 아뢰면 지금도 오늘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응답하시고 위로하시는 줄 믿습니다.